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주제는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시길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보라, 세상죄를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라고 그래요. 네.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 아뉴스가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칠판에 이렇게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희생의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흠이 없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우리를 구원해 시키기 위한, 즉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중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가 없는 분이에요. 100% 죄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니까 100%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그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는 속죄, 속건, 제물로 바쳐진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이 새끼 양이 아닙니다. 새끼 양이 아니라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세상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게 되면, 애굽의 날짜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는 1월 1일로 만들어서 1월 10일 날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묶어라. 나흘 동안 14일 날까지 흠이 있나 없나 점검하시고, 흠이 없는 제물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죄악의 사망이 대속해지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삼키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유월 넘어가게 하는 구원의 시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된 수컷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1년 된 수컷이면 바로 사람 나이로는 약 30살이 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죠. 메시아 구원자로 왔지만 그때는 독생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100%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죄 모양을 쓰나 죄가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새끼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어른이라는 것이죠. 어른 양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보듯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 속의 뜻 안에는 전부 다 십자가 사건, 즉 죄인을 구원시키는 내용에는 항상 제물이 어린 양이 바쳐집니다. 어린 양이 바쳐집니다. 그 어린 양이 바쳐지는 그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죄악의 구덩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대낮에 해가 비쳐도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죄악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고 있으면서 참빛으로 오신 그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실 때, 그때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바쳐진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새끼 양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고전 15장에도 기록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고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린 양의 대성물이 되어서 말씀의 언약의 기둥에 말씀에 찔려서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찔려서 여러분들이 못이 박혀 봐야지만이 어린 양의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역경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아가면서 시편 51편, 욥기서 3장, 7장, 10장, 14장, 17장 말씀해 봅니다. 시편 51편, 욥기서 3장, 7장, 10장, 14장,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 중에 생산되어서 죄악 중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또 죄악 중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있는 것도 모르면서 본인이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왜?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이렇게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또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자녀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의 죄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죄가 뭔지를 밝혀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 130여 가지가 죄가 뭔지를 말씀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들을 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그 죄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30여 가지의 그 수많은 죄악의 명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할 때 더 이상 죄에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쭉 보면서 로마서 6장에서는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한 명도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목구멍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입니다. 그 열린 무덤은 뭐냐면 바로 나의 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말씀의 말, 즉 말만 있는 욕심이 이 세상에 가득한 물질명의 권력 속에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한 이 땅에 있는 물질명의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가득한 자,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세상 것만 나오겠죠. 거기다가 말씀을 누룩을 섞어가지고 나오니까 바로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날 때 거짓말만 나타내는 그 자체가 바로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럼 허구한 날 매일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뭐 한다는 죽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시험 안 합니다.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 때문에? 욕심에.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어린 양에 속한 거룩한 재물이 되려면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죄의 싹이 없어야 돼요. 죄의 싹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 불러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천천히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깨달아질 때 그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은 그 사역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육적인 말, 생각과 말씀 플러스 말, 누룩 섞여있는 이 모든 고질을, 유전적인 고질병이 있죠. 이것을 고치려면 병원 가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입에 넣으면 혀에는 달다. 거기서 끝나야 됩니까? 뱃속 깊숙이 창자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어두움과 말씀이 싸워요, 안 싸워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이라고요. 환란 중에 큰 환란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큰 환란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영이 회복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다니까요. 육체가 피곤해서 잘 때 영은 안 자잖아요. 귀를 열어가지고 옆귀서에 여러분 읽어보면 3장, 7장, 10장, 14장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의 귀를 마시고 귀를 여시고 인친다는 걸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 분, 시 여러분 침 삼킬 그 사이에도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학자의 혀를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말로만 어린 양 뭐 찬양하면서 어린 양 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단어의 뜻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될 때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이것을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그것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화목 제물이 속건제의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까지 불러준 그 말씀들 잘 기록
해놓으셨다가 말씀 사역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없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야지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를 보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사랑을 속삭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진병이 모든 것을 안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죽음 사랑이라 이 말이죠. 누구를 대하여? 나에 대하여. 그것이 어린 양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육이 죽어버리고 했으니까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진병이가 그 아프고 못 보고 못 말하고 못 듣고 하는 게 다 회복돼서 안 됐어요. 다시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귀가 다 열리고 눈이 다 뜨져지고 벙어리에서 해방되고 안진병에서 해방돼가지고 예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이 말씀이 듣고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6절부터 우리가 다 그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대속 화목 제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오셨는 걸 보면은 하나님 봤어, 안 봤어요? 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로 또 가보, 요한 1서. 요한 1서로 가봅니다.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에 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희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화목제물입니다. 온 세상 죄를 뭐하여? 위하여. 저는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속건 제물이라고 그러죠.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종류 5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를 없애어 주시옵소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때 이미 그 혈액이 끝나버렸어.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에 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돼야 안 돼요? 그런 특혜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맨날 어영부영하면서 말만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처음 믿을 때 5년 전에 다 그렇게 했단다. 안 들리지? 그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린 양 안으로 들어가야 어린 양.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식김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은 그 배은망덕한 그 죄 덩어리가 자꾸 어둠이 나가야 안 나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다. 여러분의 목구멍이 무슨 무덤? 열린 무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나의 신이 배였구나. 나의 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봅니다. 3장에 보면 3장 쭉 1절부터 보는데 4절부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가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처음에 만난 자들이 만났다 환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계속 환상만 봐야 돼. 이제 직접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직접 볼 수 있어요. 직접. 살아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봐야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안 보여요.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분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움직이며 성령에 이끌리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거룩한 제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을 믿음으로써 내가 나 안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그 내가 나 안에, 너가 내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원인이 뭘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그 뜻이, 깨달음이 믿음과 행함을 이루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린 양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거룩한 제물로, 희생의 제사에 희생 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야 돼요. 100% 죄가 있고 100% 죄가 없고 100% 죄가 있고 없고 100% 죄가 있고, 이렇게 100% 죄가 없는 자가 100% 죄가 있게끔 해서 다시 100% 죄가 없게끔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필요한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이런 겸손함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우리는 시편 51편부터 욥기서 3장, 7장, 10장, 14장, 요한복음 8장에 에베소서 2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거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누구였는데 하나님이 자녀였다 이 말이죠. 속고 속아 넘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로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교제하는 말씀 중에서 그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어린 양 대속물로 회복됐구나. 그럼 더 이상 죄 안 지려면 나도 어린 양에 속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비춰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비춰주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이 그 뜻을 품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됐는가 이걸 쭉 찾아가보면 이제 금방금방 이해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쓰셨구나. 가인 아벨을 이렇게 쓰셨구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셨구나.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어린 양에 대한 뜻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뭐하고? 정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8장 쭉 여러분 읽어보면 어린 양의 제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십자가 사건 보혈의 피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상태로 있지 말고 이 어린 양이란 단어의 뜻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비춰주고 묵상하고 서로가 깨닫다 보면 스스로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스스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고 있죠. 어떤 말씀이든 자기에게 탁 꽂혀버리면 회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역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버려야 역사가 되지. 말씀도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찬양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물론 이루어지는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꼭 우리 유기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탁 잘 박힌 못같이 성령의 검으로 척 찔러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내 마음이 휘장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셋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복된 말씀이 나의 혼 몸을 적실 때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에 적셔져야지 더 이상 죄악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히브리서 9장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가면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언약의 피. 이게 수많은 구약의 동물의 피가 이제는 보라 세상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입니다. 뭐 종말론 해가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지구가 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번에 육에서 영으로 회복되는 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육이 단번에 죽고 이게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회복되어 버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게 영혼이니까. 영혼에는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어린 양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단번에 어린 양으로 구원 받았죠.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오셔서 안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책망한다니까. 너가 아직도 죄인이냐? 아직도 어린 양에 속하지 않았느냐? 뭐 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속하지. 알긴 알아. 어린 양 피로 뭐 했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알긴 안다니까. 근데 알기는 아는데 진짜 자세히 보니까 말씀이 거리에 비춰보니까 죄사함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긴 받아서 믿으니까. 근데 하는 행동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그 또 범죄함이 있다니까. 이러면 하나님 좋아요? 사단이가 좋아요? 더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10장에 봅니다. 10장에 보면 14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어린 양 이해가 되죠, 이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자체예요. 그 예배 자체가 제사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유전 속에서 내려온 거 있죠. 꼭 가서 뭐 하는 거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자체가 예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날이 매일매일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꾸 회복되어 가는 자체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찬식이라 이 말이에요. 성찬식.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안에서 사랑이 자꾸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어린 양이라니까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안 되면 방종된 자유 속에서 더 죄를 짓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안다고 여러분의 속 마음은 옛날 그대로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내 속 사람은 옛것이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 혈기도 고집도 이렇게 자꾸 없어져야 세포가 살아나면서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자꾸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몰라요. 말씀을 알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로 최악의 악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면 바로 고집들어 확 나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확 나온다니까. 자기가 자신을 알고 말씀으로 눌려버려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들어도 기분 나쁘고 못 깨달아. 고쳐지지가 않아. 꽁하게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푸악! 그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용이 입을 벌려 뭘 토한다고? 땅을 향하여 물을 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괜찮다니까. 말씀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실컷 잘했다가 한 번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와 스스로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됩시다. 우리는 열린 목구멍이 아니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아니라, 목구멍이 무덤에서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전해줘가지고 그 죽어가는 자들을,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히브리 13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안 나갔어요? 영문 밖으로 나갔죠? 히브리 13장에 1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 몇 마리 잡아요? 2마리 잡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광야로 가는 그 염소는, 그 양은, 그 양이나 염소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죄를 안고 가죠. 그래서 저기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든지 죽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까?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연구할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열린 목구멍 아닙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구멍은 무덤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제사는 어떤 제사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해요. 물질 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무덤에 죽어있는 자들 있죠. 죽어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대속함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 말씀을 전달해줘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 있죠? 좀 자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생산되어서 죄악 중에 거하면서 어린 양을 만남으로써 대속함 받고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어린 양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것을 성경을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찾았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예수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에 대한 예수 육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예요?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된. 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무너뜨려야 돼?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100% 다 무너져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분도 무너졌구나. 이야,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아주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뭐처럼? 뱀처럼, 용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달라들까요? 계획적으로 달라들까요? 모르고 달라들까요? 계획적이에요. 왜? 자기 뭘 때문에? 자기 목적, 욕심 때문에 다가드는 욕심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육적으로 있는 독재자들 있죠. 북한들. 이런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계획적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육적인 독재자들은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상태에서 자기화해서 우상으로 섬겨나가는 상태이지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신을 뭐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상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 두루마리 책의 한 권이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들어갔을 때는 계속 그런 자들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계속 그런 자들 나아가겠죠? 그러려면 어린 양 똑같이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새끼 양같이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고 그러잖아. 용처럼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진정한 어린 양에 속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참으로 제사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제사, 이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한 거 또 오후 시간에 다시 복습했죠? 이 말씀 짚어주는 말씀들을 오전에 한 거나 오후에 말씀 짚어준 거나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교제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쫙 분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함께 교제할 것인데,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